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대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지휘권을 내어 맡긴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준비를 다 끝낸 후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의 앞에 놓인 장벽을 향해 즉시 돌진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민족의 운명을 걸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던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서 행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이 여리고성은 약 32제곱킬로미터 정도의 넓이로 가나안 성읍들의 중간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가나안의 출입구를 지키는 성답게 가나안 땅의 여러 요새들 중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 작전으로는 정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 정상 부분에 위치해서 성 밖으로 큰 바위와 갖가지 장애물들이 대략 35도 정도 각도로 놓여져서 아주 완벽하게 자연적인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벽은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내벽은 외벽보다 거의 2배 이상 두꺼웠습니다. 그 두께가 오늘날의 4차선 도로의 폭과 비슷할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새화된 중요 부분은 높이가 7.5m에 두께가 6m를 훨씬 넘는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소마다 설치된 망루에 서면 수 킬로미터까지 시야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전투에서 단련된 막강한 병사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야말로 최첨단 방어 시설로 무장한 완전히 요새화된 성이었다는 거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변변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왜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이 군사나 혹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로 향한 거점을 확보할 수 있고 가나안의 남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의 연합전선 구축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누어서 정복하라고 하는 고대 전투 전략대로 예루살렘 서쪽인 가나안 땅 중심부에 쐐기를 박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후에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남부의 적을 경멸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북쪽의 군대를 쓸어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탁월한 전략이어서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총수 알렌비 장군도 여호수아의 작전을 똑같이 모방해서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본토에서의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여리고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테이프를 잘 끊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1번 타자를 톱 타자로 간주하는 그 이유는 그가 잘 치고 나가 주어야 전체 공격 라인의 흐름이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선봉 부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진해서 뒤따라오는 부대의 길을 터 주어야 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함락시켜야만 하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여리고 송들이 종종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지 전술 전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을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이 땅의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 바르게 적용시키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승리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 반, 패배 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요. 첫 번째로 승리를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일단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에서는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동사의 시제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있을 행동이 마치 완료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받을 사람에게 그것을 이미 준 상태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사업이나 인생의 어떤 게임에 임하든지 리더의 자신감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덤벼도 될까 말까 한데 어렴풋한 확신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이겼다라는 확신을, 자신감을 여호수아에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세상이 자꾸 커 보이고 무섭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모든 이 세상의 힘을 가지신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겨뤄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어떤 권세도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감히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는 영적 보호막이 바로 우리에게 둘러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이시여,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시여,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도전들로부터도 승리를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여리고성 공격 작전을 불입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이없게도 성 주위를 그저 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487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그들의 신성한 직무를 나타내는 의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영광의 구름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하였다.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이 두려울 일이 있겠습니까? 무기를 점검하라든지, 사실은 성벽을 부술 특별한 병기를 준비하라고 하든지, 참호를 파라고 하든지, 돌격대를 이렇게 뽑아서 구성해서 이렇게 할 때에 전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엿새를 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는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크게 나팔을 불고 소리치며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 그때 그 동시에 달려들어서 성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읍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을 취하는 데는 믿음의 순종이 뒤따라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 여리고성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오늘 믿음의 순종이 그들에게 있는지 이렇게 얼척없는 명령을 주었음에도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훈련된 병사들이라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정도는 좋겠습니다. 전날 이스라엘 군대가 침묵 속에서 성 주위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았을 때 방어 태세를 갖춘 여리고성 사람들은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단지 성을 한 바퀴 돌더니 재빨리 자기 진지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어째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일을 행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했고 강대한 군대가 그런 성스러운 법궤와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의 성읍을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을 볼 때 여리고성 사람들은 신비스럽기도 하고 이 이교도들의 사제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성 주위만 돌고 돌아가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11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와서 전날과 똑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잔뜩 긴장하고 무기를 들고 있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그런데 이 상황이 무려 6일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이라도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튼튼한 방어 시설을 점검해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성 주위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상한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행동도 아무리 조롱하고 비방해도 똑같은 행동을 아무 관계없이 아무 개념치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열렸고 또 얼마 전에는 요단강의 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들이 그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경이로운 일을 더 행하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포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대군은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지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를 다시 소집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자신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거든 큰 소리로 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스라엘 대군은 이 운명지어진 성벽 주위를 엄숙히 행진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행렬의 바로 이 형태, 이 포메이션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지시를 주십니다. 그것까지 주셔요. 6절과 7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락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하라.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이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무장한 산발대가 앞에 서고 그 뒤에는 양각 나팔을 든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맨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섰습니다. 행진하는 군대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중심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 선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럴 때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가르침을 주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지휘관으로 모시고 돌았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이야기,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이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깨뜨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견고한 돌로 된 튼튼한 성벽은 사람들의 포위를 완전히 멸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 신비한 행동을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큰 사건이 임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들은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 자신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오늘 하나님을 모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구석에 밀쳐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선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우선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하루 교회에 와서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읊조리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성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하여 드리십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 성주위를 도는 모든 행함의 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에 잘 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언약궤를 메고 성주위를 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하신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중심에 계시게 하셔서 한순간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명령을 주셔도 그 명령에 우리가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